귀한 찬양 받으신 하나님께 우리 다시 한번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립시다. 네, 말씀의 제목을 함께 해봅시다. 죽으면 죽으리이다. 죽으면 죽으리이다. 오늘은 우리 교단이 순교자 기념주일로 지키는 그런 날입니다. 순교가 뭔가 여러분들 다 아시겠지만 사전을 보니 이렇게 정의를 했더군요. 모든 압박과 박해를 물리치고 자기가 믿는 신앙을 지키기 위하여 목숨을 바치는 일,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순교자 기념주일은 모든 압박과 박해 가운데서도 믿음을 지키기 위하여 심지어 목숨을 바친 그 순교자들을 기리고 그들의 신앙을 본받기 위하여 지키는 주일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보신 분들도 있을지 모르겠는데 금년에 개봉한 영화 중에 사일런스, 우리말로 침묵이라는 영화가 있었습니다. 가톨릭 신자인 일본인 엔도 슈사쿠의 침묵이라고 하는 소설을 영화화한 것이죠. 이 엔도 슈사쿠의 이 침묵이라고 하는 이 책은 소설은 17세기에 즉 1600년대에 일본에서 있었던 아주 참혹한 기독교 탄압의 역사를 바탕으로 쓰여진 소설입니다. 그 영화를 보면 그 17세기에 그 일본에 불어닥친 기독교 탄압이 얼마나 가혹하고 잔혹했는가 하는 것을 보게 되는데, 그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로 박해를 당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얼굴이 그려진 성화, 그를 밟으라고, 즉 배교하라고 강요를 당합니다. 그러나 그런 박해에도 불구하고 일본인 이 교인, 그리스도인들이 믿음을 저버리지 않고 그냥 기꺼이 고난을 당합니다. 매를 맞거나 고문을 당하거나 그래요. 그러다가 심지어 목숨까지도 기꺼이 바치는, 순교하는 그리스도인들이 계속 나오게 됩니다. 그러자 일본 관리들이 방법을 바꿔요. 방법을 어떻게 바꾸는 거 아니? 그리스도인들, 교인들을 탄압하는 것이 아니라 목표를 그들의 지도자인 신부로, 영화에서는 이제 페레이라 신부로 나오는데 그 신부로 목표를 바꿔서 그 신부가 배교하도록 그렇게 압박을 합니다. 신부가 배교를 하면 그리스도인들에 대한 탄압을 중지하겠다, 이렇게 그 신부를 유혹합니다. 처음에는 배교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차라리 내가 순교를 당하지, 이런 마음으로 처음에는 완강히 거부합니다. 그러면 신부를 고문하는 것이 아니라, 신부를 박해하는 것이 아니라 신부가 보는 가운데서 교인들을 하나하나 죽이는 거예요. 신부가 보는 가운데서 교인들을 끔찍한 고문을 가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그런 것들이 자꾸 반복되니까 여러분, 그걸 보는 신부의 마음이 얼마나 괴롭겠어요. 어느 정도 시간이 흐르고 그것이 반복되다 보니까 이 신부의 갈등 속에, 신부의 생각 속에 이제 이런 생각이 떠오르는 겁니다. 내가 차라리 배교를 하면 저 성도들을 살릴 수 있는 것 아닌가? 나 혼자 배교를 하면 다른 성도들은 저 박해를 당하지 않는가? 당하지 않을 수 있지 않은가? 그런 생각을 하게 돼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당하는 고통과 또 그들의 생명을 지키는 것은 내가 배교하는 길이다. 이것이 저들을 향한 사랑이다, 사랑이 아닐까, 이런 생각에 이 신부가 배교를 해요.
영화를 보면 그것이 시발점이 돼서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후에는 더한 배교 행위로 하나씩 하나씩 더 나아가게 됩니다. 그 영화를 보고 생각을 하다가 또 하나의 그것과는 좀 다른 하나의 이야기가 떠올랐는데, 그거는 뭐냐면 주기철 목사님의 이야기입니다. 어찌 보면 이 페레이라 신부와는 좀 반대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주기철 목사님은 일제 강점기 때 신사참배를 거부하다가 여러 차례 옥고를 치르고 그 가운데 모진 고문을 당한 끝에 마침내 순교하게 됩니다. 지금도 그 주 목사님의 막내 아들인 주광조 장로님이 살아계세요. 그래서 그분이 그 간증하는 것을 전해 듣고, 또 지금은 연세가 꽤 많으셔서 80이 넘으셔서 계속 간증을 하시는지는 모르겠는데, 그 장로님의 간증을 들어보면 그 주기철 목사님에 관한 보다 생생한 그런 이야기들을 우리가 들을 수 있습니다. 그 모진 고문과 핍박 속에서도 주 목사님은 오늘 본문에서 에스더가 말하듯이 죽으면 죽으리이다 라고 했던 이 에스더의 말처럼 그야말로 일사각오의 정신으로 신사참배를 거부하다가 마침내 순교를 하지요. 이런 주 목사님의 믿음을 생각하면 그 믿음의 고개가 숙여집니다. 그런데 이제 이 앞선 배교한 이 페레이라 신부, 그리고 순교하신 주기철 목사님, 이 두 사람에 관한 내용을 생각하며 제 자신에게 했던 질문은 누가 옳으냐 이런 것이 아니었어요. 배교는 틀린 것이고 순교가 옳은 것이다, 이런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니고, 이 두 이야기를 묵상하면서 저 자신에게 던졌던 질문은 내가 그 상황이었으면 나는 어떻게 했을까 하는 거였어요. 내가 페레이라 신부와 같은 상황에 놓였더라면 나는 어떻게 했을까? 내가 주기철 목사님과 같은 상황에 놓였더라면 나는 어떻게 했을까 하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이 페레이라 신부와 같은 상황이었다면, 주기철 목사님과 같은 상황이었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셨을 것 같습니까? 순교자 기념주일을 맞아 오늘 저와 여러분의 신앙을 돌아보면서 우리의 신앙은 어떤 신앙이 되어야 할까요? 먼저 우리의 믿음은 고난이나 어려움이나 박해 속에서도 지켜지는 믿음이기를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귀하고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고난이나 어려움 때문에 버릴 수 없는, 박해를 받는다고 할지라도 결코 포기할 수 없는, 그렇게 소중하고 놓을 수 없는 것이 믿음이기 때문입니다. 믿습니까?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왜 그렇게도 중요할까요? 그것은 예수님을 마음에 영접하여 믿으면 거듭나지요. 거듭남으로써 저와 여러분이 받은 그 구원은 저와 여러분의 죄를 해결할 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에게 영원한 생명과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이르는 길이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어찌 돈으로 계산할 수가 있겠습니까? 돈으로 계산할 수 없는 가치죠.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진 이 믿음은 그 어떤 것으로도 바꿀 수 없는,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그런 소중한 것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을 믿는 믿음에 대한 이런 확신이 있어야, 그래야 고난이 오고 어려움이 오고 박해가 온다 할지라도 이 믿음을 지킬 수 있지 않겠습니까? 문제는 저와 여러분에게 이 믿음에 대한
확신이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종종 같은 교회에서 신앙생활 하시다가 사람의 실망해서 혹은 목회자에게 상처받고 실망해서 교회를 떠나는 분들이 가끔 있지 않습니까? 그 교회를 떠나서 다른 교회에서도 신앙생활을 잘 하면 되는데 간혹 안타까운 모습은 어떤 경우냐면 교회를 떠날 뿐만 아니라 아예 믿음에서 떠나는 경우까지 보게 됩니다. 디모데전서 1장 20절에 나오는 것처럼 후메네오와 알렉산더와 같이 아예 믿음이 파선하는 경우를 보게 될 때 너무 안타까운 거죠. 상처받고 실망했기 때문에 교회를 떠난 그 마음은 이해를 합니다. 공감이 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믿음까지 파선되어서는 안 되지요. 왜냐하면 그 믿음은 교인에 대해서 실망했다고 버릴 만한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있는 이 믿음은 목회자에게 상처받고 실망했다고 해서 에이 이제 믿음 생활 안 해 이렇게 할 만큼 그 정도의 가치에 머무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의 믿음, 저와 여러분의 신앙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 생활을 계속 해야 할 만큼 그렇게 소중하고 복된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저와 여러분에게 이런 확신이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몇 년 전에 그 탈북 피아니스트인 김철웅 교수라는 분의 그 간증을 교회에서 초대해서 가진 적이 있습니다. 북한의 고위직 자녀인데 이분이 피아니스트예요. 러시아에 갔다가 새로운 음악을 접하고 눈이 열린 거예요. 그런데 북한으로 돌아가면 원하는 음악을 할 수 없는 거예요. 이 김 교수께 이 자유로운 음악에 대한 열망이 막 솟아나는 걸 억제를 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결국 탈북을 결심하게 됩니다. 북한 고위직이기 때문에 탈북하다가 걸리면 본인뿐만 아니라 부모나 집안 전체에 미치는 영향을 익히 알기 때문에 여러분 탈북한다는 것은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분에게 있어서는 자유로운 음악을 향한 열망이 그 어떤 고난과 박해보다도 소중히 여겨졌기 때문에 결국 탈북을 결심해요. 북한을 탈북해서 이제 중국으로 가 있는 과정에 잡힙니다. 잡혀서 끌려가서 폭행을 당하는데 주먹질을 당하고 발길질을 당하고 매질을 당해요. 근데 그때 그분의 간증 가운데 지금도 너무너무 인상적이고 기억되는 거는 그 모진 매를 맞고 폭행을 당하는데 손을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이렇게 하고 온 몸으로 그 모든 매를 맞았다는 거예요. 이유가 뭐냐? 이것만큼은 다치게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자신에게 있어서 이 두 손은 생명과도 같다는 거예요. 다른 거는 망가지고 찢어지고 부서져도 괜찮다. 그러나 이 손만큼은 안 된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당하고 사람으로 인하여 실망과 상처를 받고 학업이나 사업 등 내가 하고자 하는 영역에서 실패하는 등 우리에게 주어지는 어려움과 그 고통 속에서도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더 귀하고 소중하다라고 하는 이 믿음에 대한 예수님에 대한 확신이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런 고난과 역경 속에서도 그 믿음을 지켜야 한다면 그 이유가 무엇인지 분명히 말할 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3장 15절의 말씀을 보면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라고 말씀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는 지금 어렵고 힘들지만 그래도 기꺼이 예수님을 믿는 믿음의 삶을 살고자 합니다.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나는 지금 인간적으로 괴롭고 아프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에게 있는 이 믿음이 더 귀합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에스더와 같이 죽으면 죽으리이다 고백하며 승리하는 믿음이요 삶이 아니겠습니까? 그런 저와 여러분이 꼭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또한 저와 여러분의 믿음은 유혹에도 넘어지는 믿음이 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는 초대교회나 일제강점기 때와 같은 그런 박해의 시대를 살고 있지 않습니다. 오늘날 저와 여러분의 가장 큰 적은 유혹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고난보다 무서운 것은 유혹입니다. 우리 믿음의 최고의 적은 박해가 아니라 유혹입니다. 고난이 오고 박해가 주어지면 오히려 우리의 신앙은 단단해지고 더 순결해지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러나 유혹은 저와 여러분의 믿음을 소리 소문 없이 무너뜨리는 것이 유혹입니다. 오늘날 저와 여러분을 유혹해서 우리의 믿음을 무너뜨리는 것들에는 어떤 유혹이 있을까요? 아마 가장 대표적인 유혹이 물질의 유혹 아니겠습니까? 돈이 주님보다 앞섭니다. 돈이 믿음보다 앞섭니다. 믿음은 버릴지언정 돈은 못 버리는 사람들이 많지 않습니까? 믿음도 좋지만 우선 돈이 있어야 된다. 먼저 돈이 있어야 된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많지 않습니까? 아무리 은혜를 말하는 교회라 할지라도 돈이 있어야 다니지 돈 없으면 신앙생활 못해. 우리 스스로도 공공연히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만약에 저와 여러분에게 매달 1,000만 원씩을 매달 주되 저와 여러분의 평생 동안 매달 1,000만 원씩을 주고 집도 주고 차도 줄 테니 예수 믿지 말아라.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우리나라에서 연봉이 가장 높은 직장을 평생 보장해 줄 테니 예수 믿지 말아라.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물질로 생활의 안락함으로 세상에서의 성공이라고 하는 이 달콤함으로 저와 여러분의 믿음을 약화시키거나 무너뜨리려고 할 때 이것을 이기고 극복할 자신이 있습니까? 많은 돈보다 안정적인 최고의 직장보다 세상에서 성공하는 것보다 믿음이 왜 더 중요하고 왜 믿음을 지켜야 되는지 그것에 대한 이유를 여러분 가지고 있습니까? 그 이유가 분명해야 우리의 믿음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그 유혹에 우리가 맞설 수 있지 않겠습니까? 어디 물질뿐이겠습니까? 오늘날 우리의 믿음을 흔들고 무너뜨리려고 하는 것에는 쾌락도 있고 정욕도 있습니다. 그야말로 지금은 음란이 넘쳐나는 시대입니다. 인터넷에서 길거리에서 마음만 먹으면 언제 어디서나 우리의 육체적 정욕을 채울 수 있는 세상입니다. 나의 육체적 욕망을 부추기기도 합니다. 직장에서 사업에서 영업을 위해서 요구되기도 합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힘든 과정을 밟아가야 할 것 같은 염려와 걱정이 듭니다. 여러분 사방팔방에서 우리를 유혹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야말로 소리 없는 전쟁이요 무기 없는 전쟁입니다. 음란과 정욕이 물밀듯 밀려옵니다. 이 음란한 세대에서 저와 여러분 과연 우리의 믿음을 잘 지킬 수 있겠습니까? 잘 지키고 있습니까? 요한계시록 12장 9절을 보면 사탄에 대하여 말씀하기를 이 사탄은 온 천하를 꾀하는 자라고 그랬어요. 이 꾀하다라고 하는 단어를 영어 성경을 보면 astray, 타락시키는,
잘못된 길로 빠지게 하는, 또는 deceive, 현혹시키는, 속이는 그런 존재라고 사탄에 대하여 규정합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을 보면 사탄은 거짓의 아비라고 했습니다. 너희가 죄와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하지 아니하였다라고 하는 성경의 말씀처럼 오늘날 저와 여러분이 피 흘리기까지 싸워야 하는 그 죄는 음란의 문제요, 정욕의 문제가 아닐까요? 여러분의 경우에 이것 이외에도 우리의 믿음을 위협하는 유혹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그 유혹을 이기기 위해 저와 여러분 어떻게 싸우고 있습니까? 우리의 믿음을 무너뜨리고 약화시키려는 이러한 각종 유혹에 대해서 그 유혹을 물리칠 분명한 믿음의 이유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습니까? 박해만이 아니라 이런 유혹에 대해서도 죽으면 죽으리이다, 이와 같이 싸워 승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꼭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나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깊이 깨닫고 인정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인가 하니, 우리가 이와 같은 불같은 시험이나 불같은 박해를 받든 아니면 달콤한 유혹을 받든 그 어떤 것도 우리 스스로가 능히 이겨낼 만한 지혜, 능히 이겨낼 만한 권능, 능력이 저와 여러분에게는 없다는 것이죠. 그만큼 우리는 연약한 존재라는 사실을 깨달을 필요가 있습니다. 본문에서 에스더가 죽으면 죽으리이다 이렇게 말했지만, 그러나 정작 그녀가 인간적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여러분 무엇이 있겠어요? 할 수 있는 일이 없어요. 내가 죽으면 죽겠노라 했지만, 그러나 그가 할 수 있는 일이라고 하는 것은 그저 허락 없이 규례를 어기고 왕 앞에 나아가는 것 외에 할 수 있는 일이 없어요. 하만의 모함으로 인해서 죽을 처지에 놓인 자신의 민족 유대인을 살릴 힘도 지혜도 그녀에게는 없습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그런 힘과 능력은 당시 왕인 아하수에로에게 있는 것이죠. 그만큼 그녀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님과 3년 동안 먹고 자고 함께 생활하면서 예수님의 지혜가 어떻고 예수님께서 어떤 권능자이고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언제든 어떤 상황에서든 예수님을 따르겠다고 했지만, 베드로의 경우 자기는 감옥까지 따라가겠다고, 심지어 목숨을 잃는 순간에도 내가 주님을 따르겠다라고 했지만, 우리가 아는 것처럼 그들은 예수님이 잡혀가자 무서워서 다 도망갔던 사람들입니다. 비겁자였고 믿음 없는 자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그들이 나쁜 제자들이라기보다는 그만큼 저와 여러분이, 우리 인간이 연약한 존재라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도 아무런 문제가 없고 어려움이 없을 때는 얼마나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좋아 보입니까? 고난과 유혹이 없을 때는 내가 문제를 만난다 할지라도, 앞으로 내가 살아가면서 어려움을 만난다 할지라도 내가 믿음으로 살리라 다짐도 해보지만, 막상 저와 여러분 시험을 만나면, 고난을 당하면 그 믿음 다 어디 가고 얼마나 쉽게 무너집니까? 그 믿음 다 어디 가고 얼마나 쉽게 무너집니까? 저와 여러분이 그러므로 성령을 의지하고 주님 앞에 더욱 겸손히 은혜를 구해야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그 주기철 목사님의 아들인 주장로님의 간증을 들어보면, 주목사님이 이제 주목사님을 잡으러 일본 헌병들이 들이닥칩니다. 들이닥치면 내 이놈들 여기가 어디라고 함부로 들어와, 이렇게 못하셨대요. 헌병들이 집에 들어오면 너희들 나를 잡으러 왔느냐? 기다렸다. 가자. 이렇게 못하셨대요. 헌병들이 오면 너무 무섭고 놀래서 방문을 열고 도망가셨대요.
도망가서 피할 데가 없어서 집안의 기둥을 붙들고 사시나무 떨들 떨으셨대. 바들바들 떨으셨대. 엎드려서 너무 무서워서 울면서 일어나지를 못하셨대요. 오히려 그 사모님이 그 주목사님을 붙잡고 당신이 이렇게 약하면 성도들이 어떻게 이 고난을 이겨냅니까? 오히려 그러셨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이 그런 옥고를 4번이나 치르고 그 속에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모진 고문을 당했습니다. 여러분, 어찌 이것을 한 인간의 의지와 힘으로 감당했다고 할 수 있겠어요? 주님의 은혜를 구하고 성령의 능력을 구하여 성령께서 함께 하시지 않았다면 어찌 그 믿음을 지킬 수가 있었겠습니까? 제자들 또한 그 비겁하고 겁 많은 도망자였지만 오순절 성령 강림하실 때 그 성령의 충만함을 덧입은 뒤에 이제 그들은 잡혀가는 것도 두려워하지 않는 담대한 복음 전도자로 변화되어져 감을 우리는 사도행전에서 확인하고 있지 않습니까? 약할 때 강함 대신에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내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것. 십자가 죄사하셨네. 주님의 이름 찬양해. 주 나의 모든 것. 쓰러진 나를 세우고 나의 빈 잔을 채우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목숨을 위협하는 박해가 없다고 어찌 믿음을 위협하는 것이 없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에게 고통을 주고 어려움을 주는 그런 문제들도 많고, 저와 여러분을 유혹해서 믿음에서 멀어지게 하려는 사탄의 계략도 많은 이 시대, 오직 성령을 의지하고 오직 예수, 오직 믿음, 오직 말씀으로 죽으면 죽으리이다 승리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되어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난이나 어려움 속에서도 지킬 수 있는 믿음 되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왜 그렇게도 믿음이 중요한지 말할 수 있는 이유를 소유한 자 되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우리의 믿음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유혹에도 넘어지지 않는 믿음 되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약함을 더욱 말씀을 붙잡고 믿음으로 주여 내려오신 하나님 아버지,